꿈을 이룬 사람, 오늘 함께 요셉이 꿈을 이룬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여자들이 싫어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남자들은 아주 그 군대 얘기를 딱 꺼내면 밤새도록 군대 얘기해도 지루함이 없습니다. 3년 동안 참 중요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남자들은 딱 모이면 군대 얘기 끝나면 이곳저곳에서 무용담의 얘기가 나오고 조금씩 붙여서 가면서 아주 스릴 있게 얘기를 하니까 남자들은 그것이 즐거운데 여자들은 군대에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 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여자들이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구한 얘기입니다. 축구 얘기를 가지고 또 이렇다 저렇다 누구 선수가 어쩌다 저쩌다 하면 그것을 그렇게 또 싫어한답니다. 우리 운동 경기를 여자들이 보통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게 있대요. 뭐냐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면은 제일 싫어한답니다. 그런데 오늘 군대 얘기 또한 우리 축구 얘기를 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이 축구 경기가 사실은 참 90분 경기에 그 인생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년마다 우리 월드컵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그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 하나에 그 열광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내년도면은 6월 달에 우리 월드컵이 열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그 공 하나에 참 웃고 울면서 어느 때는 그 축구 경기에서 이기면 심장마비로 어느 때는 죽는 사람까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 축구 경기에 그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전과 후반전이 나눠지게 되어지고 전반전 45분 경기, 후반전 45분 경기에 중간에 해프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 경기를 잘 못하였어도 그 해프타임 속에서 좀 준비하고 또 후반전을 잘 뛰게 되어져서 성공으로 이끌게 되어지는 우리 인생과도 같은 그러한 삶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70이면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우리가 전반전은 한 40까지의 나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후반전은 우리가 40 이후에 80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마 그렇게 환산하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80세 이상을 살아가는 분들은 어떤 거냐? 연장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연장전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연장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2002년도 한국에서 그 월드컵이 열렸을 때 생생하게 기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이 사실은 16강에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한 게임도 그 본선에 진출해가지고 본선 진출된 팀이 32팀인데요. 그 가운데 이게 16강에 들어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 처음으로 그때의 16강에 들어가게 되어졌고요. 또 그 가운데 8강, 4강까지 들어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그 가운데에 8강전을 치렀을 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되어집니다. 저는 토론토에서 온 교우들과 함께 그 8강전을 기도하면서 그냥 그렇게 봤습니다. 그 가운데 이탈리아랑 게임을 할 때입니다. 이탈리아랑 게임을 할 때 이탈리아랑은 게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원칙적인 어떤 그런 전력상으로 보면 이 모든 도박사들도 전부 다 이태리를 점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16강에 올라간 것도 만족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상대로 게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전반 끝나고 후반이 되어졌어도 1대0으로 계속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3분만 지나면 이제 게임이 지는 겁니다. 후반전 3분을 남기고 여러분 그때 생각나지요? 설기현 선수가 슛 했는데 골인이 됐어요. 동점이 되어졌습니다. 동점이 되어졌을 때 서로 그냥 저렇게 기뻐한 날이 없었습니다. 예? 그 가운데 그렇게 기뻐하고 그러했습니다. 그때에 죽은 사람이요 한국에서 5명이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그런데 연장전이 들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연장전은 지금처럼 15분 하는 것이 아니라 골든골 제도로 해가지고 골 하나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전 후반전까지 끌고 갔는데 후반전에 누가 골을 넣었어요? 그 이태리에서 그 프로 선수로 뛰던 누굽니까? 안정환 선수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헤딩으로 골을 넣었을 때 그냥 나라가 들썩였고, 이 모든 곳에서도 그렇게 애국심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생생하게 기억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 끌려가다가 동점을 이루고 역전을 이루니까 얼마나 신이 났던지, 그때 그것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에 참 새로움이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집니다. 그것이 역전이었기 때문에 더 신나는 거예요. 그 게임도 안 되는 그 가운데서도 역전의 승리를 했기 때문에 신나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요셉의 생은 마치 그러한 역전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전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살입니다. 30살인데 그의 나이 30살이요 또 히브리인입니다. 또 얼마 전까지 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가 이제 바로의 신임을 받고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 꿈을 해석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애굽의 장래까지도 그의 비전을 보여주게 하여서 꿈을 마친 것으로 인하여, 또 비전을 갖게 함으로 인하여,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냐면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하나님이 신에 감동되었으므로 그가 도저히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이도 어리지요. 그는 히브리인이지요. 죄수였던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바로 왕이 모든 권한을 그에게 주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였던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요셉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이루어 가게 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모든 증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그 지팡이 하나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어지고 그러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바다가 갈라지고 그곳에 애굽 군대가 수장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잖아요. 다윗이 그 소년 때에 그 물맷돌을 가지고 어떻게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아닙니까? 그 힘으로 골리앗을 쓸어 넘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곳곳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곳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였으므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일이지요.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으로는 하실 수 있는 능을 우리에게 오늘 꿈을 이룬 사람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의 상황이 모든 것들이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사람이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요셉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의 참 팔려가서 참 그곳에서 11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그가 누명을 쓰고 그가 옥에 갇히게 되어지면서 2년의 시간들을 보내야 할 때에 그를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에 함께 하셨으므로
창세기 38장에서도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그의 삶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기억하시잖아요. 보디발리 가정에 그가 임하였을 때 노예로 삼았지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된 것을 보고 그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것들을 전권을 다 맡겨주잖아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옥에 갇혔을 때에도 보면 그가 오히려 간수의 일들을 누가 죄수인지 누가 간수인지 모를 정도로 그에게 모든 것들을 신임하게 되어주고 맡겨주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이루고 그 꿈을 실현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이 역전승이요 또한 전화위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과 환난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랍비가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하루를 쉬기 위해서 헛간을 발견하고 그곳에 잠을 청하려고 그 가운데 이제 좀 책을 보려고 그 등불을 켰습니다. 그 불을 켰는데 바람이 워낙에 불어가지고 그 등불이 자꾸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게 되어지니까 그 지키던 개가 그것이 흔적도 없이 하나에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늑대한테 물려간 모양입니다. 자기가 타고 왔던 낙타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른 동물이 물어가서 결국에는 그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일어나서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마을을 들어가고 보니까 마을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습격하고 사람들이 어렵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그 등불이 꺼지지 않아서 보게 되었다면 그 참 강도들이 와서 자기를 습격하였을 테인데 개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개가 소리를 지름으로 자기를 발견하였으므로 자기를 어렵게 하였을 테인데 그 낙타가 살아있으면 그 낙타가 이제 소리를 내어줘서 결국에는 자기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발견되어져서 내가 어렵게 되었을 텐데 생각해보니 오히려 그 모든 환난과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복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참 전화위복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어지면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모든 것들 속에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총리에게 하게 하기 위하여 시위대장 집에 팔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11년 동안 훈련받게 하시고 또 옥에 갇혀서 누구의 꿈을 실현하게 하십니까? 그 모든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나게 합니다. 그것에서 그 꿈을 해명해 주고 그가 그 가운데 술 맡은 관원이 그 모든 꿈의 해몽을 듣게 되어지고 다시 복직이 되어져서 나중에 그가 바로가 꿈을 꿨을 때에 그것을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그것을 소개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중에서도 그가 2년 동안 거하는 그 가운데 애굽 나라의 정치를 배우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 환난이고 힘든 시간들이고 고난이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는 그에게 있어서는 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힘든 중에 있는 성도들, 때로는 건강적으로 힘들어서 또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서 또한 신분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또 그 가운데에 나온 모든 어려움들, 이것은 주께로 나오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귀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고비고비마다 그 모든 것들 속에 보디발리 가정에서도 간수에게도 그 가운데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함으로 인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요셉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프 가운데에서 보면 골프의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이 보통 이 파5의 그때의 그것은 5번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5번에 쳐서 들어가는 것을 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 더 적게 쳐서 4번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골프용에서는 새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버디라고 그래요. 그렇죠? 버디는 하나 밑에 4번에 들어가면 버디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셨죠? 그것까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면 5번에 들어가야 되는 걸 3번에 들어가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글이라고 그래요. 독수리처럼 이글이라고 그래요. 3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5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2번에 들어가면 뭐라고 그래요? 엘버트러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잘 모르지요. 엘버트러스, 그것도 새 이름입니다. 그 새 이름인데 그 귀한 새입니다. 엘바트로스라고 하는 그 새는 그 날개만 해도 한 3m가 되어지고 그 날개를 가지고 그 가장 높은 곳에서 홀로 날아가게 되어지는데, 엘바트로스 그 새는 그 가운데 힘이 들지 않게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90%는 그 바람의 힘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힘은 그 정도 한 10%의 힘으로 그 높은 곳을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창공을 향하여. 그렇게 그 새 중에 새처럼 그렇게 엘바트로스가 그것이 날아가는 그 새가 90%는 바람의 힘으로, 자기의 힘은 10%로. 그런데 새 중에 벌새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벌새는 그것이 1분에 8,000번의 이 날갯짓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날아가는 그 거리는 채 한 번에 10m를 못 날아간다는 거예요. 8,000번을, 1분에 8,000번을, 그것을 누가 헤아렸는지 모르지만 8,000번을 그렇게 헤아리면서도 자기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10m도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기 너무 버거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삶을 살았기에 그가 어려운 중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요셉은 그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요셉이 가졌던 그 의식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라틴어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인데, 이것이 마틴 루터가 이 용어들을 즐겨 썼습니다. 코람데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면전 앞에서,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가 축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기에 표현되어지는 부분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혹을 받을 때에 어떠한 성적인 유혹과 물질적인 유혹과 또한 명예적인 어떤 유혹과 또 어떤 사람과 때로는 어떤 의견들이 충돌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때는 보면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축복을 내가 누립니다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산다라고 하면 내가 유혹과 모든 것들 속에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였으므로 이기게 되어져야 되는데, 어느 때는 보면 정말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면전 앞에서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더러운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면전 앞에서 저렇게 성을 낼 수 있는가? 하나님 면전 앞에서 그렇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가? 요셉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 면전 앞에서 코람데오,
그 의식으로 살아갔다는 것은 한 여인이 자기에게 유혹을 하였을 때에도 그는 그 여인이 그랬어요. 당신과 나만 아는 것인데, 함께 동침하자고 했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득제하리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 꿈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 가운데서 그 꿈을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렇게 성실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그 축복도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올 때에 성적인 것과 또한 물질적인 것과 또한 명예의 모든 것들이 내 앞에 있을 때에 그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들을 들으며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때는 실수하는 그 부분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기억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축복된 그 모든 것들은 기대하고 기억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행동을 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 속에 내 삶이 망가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것이지요. 유혹과 성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명예에 다 넘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면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면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았던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면전에서 살았던 그 요셉은 그 가운데 자기를 힘들게 하였어도, 어렵게 하였어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에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 아들을 낳았을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 속에 그의 고백이 숨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이어지는 5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고 또한 자기에게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잊게 하려는 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느 때는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못되게 하고 상처 준 것만 자꾸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상처받지 않는 비결 간단합니다. 받지 마세요. 예, 줘도 받지 마세요. 예, 다 주는 거 받지 마세요. 그런 거 받지 마세요. 예, 그거 괜히 받아가지고 그 도움도 안 되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미워하고 그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 오늘 요셉은 그 가운데 이것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힘들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 속에 내가 자꾸 기억하면 나만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이제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지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다. 잊어버리기 위하여 여러분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요셉이 이제 애굽 나라에서 그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주어집니다. 뭐냐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이 요셉에게 주어집니다. 사느밧 바네아, 그 이름의 뜻은 죽어가는 세상을 내가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최고의 정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제 그 모든 꿈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가 안주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45절과 46절에 우리에게 의도하게, 우리에게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의도가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6절에도 보니까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다. 그의 모든 꿈을 다 이루었습니다. 편하게 안주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여건이 되어졌습니다.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졌지만 그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이름대로 사브낫 바네아처럼 죽어가는 세상을 내가 살리는 일을 위하여 나에게 이 꿈을 주었으니 이것을 위하여 내가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육적으로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 두 절의 연거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살리려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꿈을 이뤘다고 해서 다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꿈을 이뤘습니까? 저는 제 생각에, 저는 꿈을 적게 가졌는지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다 꿈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육신의 세계에, 우리가 육신의 세계에, 여러분 30년 전에 40년 전에 이런 꿈이라도 꿔봤습니까? 집안에 테레비가, 그 큰 테레비가, 흑백 테레비만 있었을 그때에 그 테레비가 이 벽걸이가 되어지는 그런 테레비가 오리라고 생각이나 해보았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먹는 것들도 보면은 옛날에, 요즘에 보면은 어느 때는 고기 반찬은 옛날에는 명절 때만 먹었던 고기 반찬인데 지금은 반찬을 다 차려놓으면은 어느 때는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고기밖에 없네. 언제부터 우리의 입이 그렇게 고급스러워졌습니까? 여러분 10불 99만 내면 배 터지게 고기를 먹는 세상이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 그렇죠, 여러분. 요새 조금 올랐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점심에 가면 10불 99만 주면 배 터지게 그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이 곳곳에 있잖아요. 10불 99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맞으면 배 터지게 먹는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 생각이나 해보았습니까? 지금도 고기밥에, 그냥 쌀밥에 그것만 먹기를 간구하는 많은 백성들이 많은 곳이 있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 이제는 고기를 잘 안 먹어요. 몸 생각해서 안 먹는데요. 몸 생각해서. 언제부터 우리가 몸 생각하고 고기 안 먹었습니까? 여러분, 고기에 기름기가 많다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 정육점에 가가지고 고기에 그 기름을 조금 더 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거 김치찌개에 거기다 그 돼지 기름 섞인 거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그것이 정말 기가 막힌 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거주지로 말하면 언제부터 우리가 화장실이 집에 같이 붙어 있습니까? 언제부터? 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저 그렇게 누려지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30년 전에 40년 전에 생각해보면 이런 시간들이 오리라고 생각이나 해보았습니까? 매일 샤워를 안 하면 내가 꿉꿉해서 잘 수 없다고 옛날에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